요한 살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힘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죽이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는 힘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살리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존 경쟁 사회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내가 살려면은 경쟁자를 죽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알려줘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불신자들처럼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2, 3절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근본적인 힘입니다. 근본적인 힘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근본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근본적인 힘은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함정과 올무와 틀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이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갈라디아 2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둘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힘입니다. 살리는 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 3천 전도를 하려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갈보리산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감람산의 미션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다락방의 응답인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치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 알아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엄청 잘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뭡니까? 전화 걸고 문자 하고 뭐 카톡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아이들은 막 더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거기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모르니까 뭐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 이 지렛대를 가지면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모르면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내가 알고 누리면 이게 무궁무진한 거죠. 그렇죠? 셋째,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살리는 힘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하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은 굿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매인 자들에게는 해방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1절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죽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새의 뿌리는 누굽니까?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살리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2, 3주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사탄을 멸하신 참왕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누릴 거 아니에요. 둘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천명이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 사탄에게 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게 그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도록 주신 업과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능과 직장과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될 거죠. 그렇죠? 왜냐?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 하면 뭡니까? 직무유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뭡니까? 이 소명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 보냈습니까? 현장에 복음 전해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누리지도 않는 복음을 내가 현장 사람들을 전하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누리는 건 뭡니까? 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셋째,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근본적인 힘과 기도의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근본적인 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 소통이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게 되면은 구원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는 항상 언약, 미션, 비전이 들어있다. 그것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정시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을 매일 듣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천명소명 사명을 발견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혼자서 조용히 강단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삶이 이제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화를 잘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화를 잘 안 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 내 삶은 변화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돌아봐야 되잖아요. 나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뭔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됐거든요. 그렇죠? 변화되거나 죽거나 그랬어요. 우리의 삶들이 변화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강화 언약궤 와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사람들 찾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제자. 그런 사람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와 참된 응답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아멘. 결론입니다. 2, 3절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영혼이 힘을 얻고 범사가 잘 되며 육신의 건강도 회복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만 붙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자전같이 네가 범사를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옛 삶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 때가 이제는 뭡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되고요. 육신의 건강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2, 3천 전도를 위해 필요한 힘으로 자신을 먼저 살리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삶 속에서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말씀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자기 열심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등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라고 있어요. 그 플랫폼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되거든요. 아멘.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곳이 되면 이곳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그게 플랫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들자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나라의 다민족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죠.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안 하는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그게 큰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누가 붙잡고 어떻게 응답받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저는 그거 보면서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플랫폼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뭡니까? 연말쯤에는 막 3분의 1, 교회 3분의 1대로 무너진다잖아요. 그렇죠? 3분의 2만 나고 3분의 1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도 지금 뭡니까? 3분의 2는 지금 안 나오고 3분의 1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큰 지금 어려움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이 자리에 활기가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고 뭐 강화 현장에 지금 뭐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도시는 그렇지만은 아직 우리 강화 현장은 안전하고 제일 안전한 데는 뭡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한 데라니까 여기가 신천지 때문에 자꾸 교회가 오해가 돼 있는데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원상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재앙이지. 교회가 재앙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딱 이상한 데 다니지 말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만 안 하시고 조심하면 돼요. 그럼 교회 와서는 안 걸린다니까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만나고 막 다니다 보면 뭡니까? 그런 색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항상 조심하시고 교회는 더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들이 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에 필요한 살리는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을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